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가 뜨는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거룩한 신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내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배, 가장 진실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고 새해에 드리는 첫 예배, 첫 시간, 첫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을 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력들을 돌아보면 혹시 여러분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폴더에 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곳에 담으시겠어요?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갓생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낯설죠? 무슨 말이냐면 Life with God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묻는 질문이랍니다. 저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2개 폴더를 오늘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폴더는 2024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담아 놓는 폴더고요. 또 새로운 한 폴더는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들을 정리할 휴지통 폴더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하고 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지우고 싶고 어떤 것은 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답니다. 한 해 동안 목사님의 목회 생활 중인데 지우고 싶은 것과 내년에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여쭙더니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내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지우고 싶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29%로 제일 많이 지우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버리고 싶은 것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고, 담고 싶은 것은 뭘 담고 싶으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새로운 도전을 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답한 나태함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일, 또 목회하면서도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했던 것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들이 지우고 싶은 폴더에 담고 싶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3편과 42편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의 때도 은혜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절망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바꿔주신다. 오늘 저는 목양실에서 지금 막 올라오다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 성도님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삶의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다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망의 때를 만났다고요. 정말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막연하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43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저 좀 한 번만 돌봐주세요. 주여 저 좀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다는 느낌, 절망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닥쳐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때를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때를 경험하거나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으로 삶을 이기는 사람들. 사실 시편 43편 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의 말씀과도 같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곳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내 삶의 고난 어떻게 이기냐고요. 내 삶의 위기 어떻게 지나갔느냐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46절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시는 삶의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절망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님 저를 좀 변호해 주세요.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를 했느냐? 점을 본 경험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올 한 해 점을 본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5명 중에 2명이 타로점을 본 적이 있대요. 현실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청년들의 헛헛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한데요, 점이나 타로가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 있던 루터교 소속의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요즘 넷플릭스를 보다가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세계사를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게 되면서 큰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 중에 이 예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목사님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나타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히틀러가 그 독일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을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하게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저 니밀러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히틀러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에게 경고를 날려서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도 독방에 갇혀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단독방에 창문 하나가 열려져 있었는데 유일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그 창문이었는데요, 그 창문이 어디로 나 있었냐면 사람들을 교수형 처하는 교수대로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지? 죽음만 묵상하지 말고 교수대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때가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죠. 아, 그래, 나는 내가 교수형에 처할 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목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감옥 생활 7년 독방 생활하면서부터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그 감옥 생활은요, 천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수도원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던 이 목사님은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마치 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수도원 속에서 기도 생활과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사귐이 깊어지는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평택에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왜 은혜가 됐냐면요, 자기는 설교를 엄청 못한대요.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렇게 설교도 못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느냐. 아주 교회를 웅장하게 지셨어요. 성도들이 3,000명 돌파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설교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나. 그 다음 문장이 제 마음속에 2024년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요, 매일마다 재미없는 예수 얘기만 한대요. 그게 부흥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재미없는 예수 이야기 설교를 들을 준비를 2024년 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돼요? 진짜로요? 안 떠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지난주도 예수 얘기하고 이번 주도 얘기하고 다음 주도 예수 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볼때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설교는 재미 하나도 없대요. 지루하기 그지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해달라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볼게요. 예수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어떻게 날마다 쪽방으로 난 문틈 사이에 교수대를 바라보고 살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바뀌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나의 어떤 처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삶의 소망이 무너졌어요. 절망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 못 만나니까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감동과 도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무기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망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올해 한 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오늘 교회에 오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 하신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 얘기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도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우심을 경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믿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2024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던 시편 기자가 알고 싶고 듣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요? 진짜예요? 오늘 이 시편 43편 말씀의 시편의 기자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 라고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든요. 내가 병들었거든요. 죽을지도 몰라요. 힘들어요. 사업의 위기가 왔어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믿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아요? 그 음성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말씀 좀 띄워보세요.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우리에게 주님의 빛과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계시해주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진리와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일 뭐 하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보령에 한번 가보세요. 보령에 가면 갈매못 순교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얽힌 아주 놀라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1863년 대한민국에는 병인 양요라고 하는 병인 박해,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프랑스에서 선교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세국 정책을 펼쳐 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걸 방해했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강에서 목을 잘라 참수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때 프랑스 신부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30살이었대요. 우리 부목사님 30 넘었죠. 신부님들 여러분하고요, 신부님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프랑스 노인 성도님들이 함께 왔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목을 쳤냐면요, 30대 프랑스 신부의 목을 쳤어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다 두려워 떨었답니다. 그 중에 한 신부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지극한 노 성도님이 다가와가지고 신부님의 두려워 떠는 마음을 위로하면서 안아주었고 이렇게 한마디 외쳤답니다. 신부님, 이곳에서의 고통은 이제 끝날 겁니다. 조금 후면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 배교의 위협을 느꼈던 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순교의 자리에서 칼에 목이 잘려나간 이를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신부님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녀오면서 굉장히 가슴에 울림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질문하면서 큰 감동을 갖고 기념 성당에 들어가면 벽면에 흰 글씨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대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한 번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처음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삶의 형편과 환경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삶의 형편을 이기는 건 여러분 매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시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2024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